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드러나시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거짓 사람, 속이지 않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어리석음에 속지 않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 악한 동무에게, 사람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사단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는 그 근본 뿌리는 사실은 자기 욕심에, 자기 속음에 사실은 걸려 넘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스스로 속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속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인가? 말씀을 창문으로만 이해하고 거울로 볼 줄 모르는 사람, 말씀에서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삶으로 응답하지 모르는 사람들, 스스로 속이고 속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또 스스로 속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에코체인버라는 표현을 지난주에 썼는데 우리만의, 나만의, 나를 지지해주는, 나를 칭찬하는 그런 어떤 공간 속에 스스로를 가두면서 결국은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를 모른 채 스스로 되지 못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속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속음이 온다, 속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속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지 않고 거두기 원하는 게으른 사람,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고 심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스스로 속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심음과 거둠 속에 스스로 속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정리를 하고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 오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인과 율에 대한,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 인과 율에 대한 개념으로 오해합니다. 또는 이 말씀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자기 공로의 개념, 지성이면 간천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동일한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심고 거두는 이것을 원인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얻을 만큼의 스스로 열심히 했던, 하늘이 감동받을 만큼의 지성을 들였던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되는, 그것을 때로는 공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원인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인과율의 개념, 공로주의적인 개념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혼돈해서 같은 개념으로 오해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내가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잘 안 속겠지만, 외부에 강의를 가거나 집회를 가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잠언서요, 전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겪기도 해요. 이 경구가 성경에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라고 물으면 있나 없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없다고도 손을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대놓고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으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몇 장이 있었지 내가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신앙을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개념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정성을 들이고 지성을 들이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게 된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에요. 욥기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욥기서의 시작은 사단이 욥의 믿음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욥이 뭔가 이유가 있고 계산이 있고 꿍꿍이가 있어서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잘하는 거지,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욥은 계산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거래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너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 네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무엇인가 원인이 있을 거야.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지. 잘못한 거면 나 빨리 생각해봐, 찾아내봐. 그래서 이 원인이 해결돼야 네 삶은 풀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욥의 친구들보다 욥이 더 옳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욥의 친구 옳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욥 자신도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고난당했는데 고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욥의 많은 기도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하소연이에요. 사실은 욥이 하는 많은 이야기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이유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끝까지 욥기서는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인생은 인과율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인과율의 원인과 결과의 개념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인간 사회의 인과율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욥기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만을 욥에게 마지막에 계시할 뿐이에요. 욥은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입을 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심음이 원인이 되어서 거둠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인과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음이라는 것이 하늘이 감동할 만큼 정성을 들이고 지성을 들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내 심음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너무너무나 하찮고 너무너무나 초라한 심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그 작고 초라한 심음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인정해 주셔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인과율과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다른 고백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히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주면 너희는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 이중 강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작은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 두 가지 다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면 내가 대통령에 물을 떠드렸다. 여기 대통령께서 여기 오셔서 물을 먹고 간 약수터 뭐 이렇게 어디 여행 가다 보면 그런 데가 있잖아요.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에게 떠주면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줬어요. 아무런 근거가 될 만한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좀 복 주세요. 너 뭐 했는데? 그 작은 사람에게 내가 물 한 그릇 좀 내가 떠줬잖아요. 그거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그런 기도를 옆에서 들으면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참 선한 일 한 거 없나 보다.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할 만한 게 얼마나 없으면 물 한 대접 떠준 것조차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내세울까 싶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하고도 이거는 별로 가치 없는, 자신이 선을 베풀고도 이건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하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근거로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심음이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되고 자격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처음 내가 직분을 받으면,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직분을 받으면 대부분 특별한 예외적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가 이런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으로 사실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몇 년이 5년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연말에 이렇게 연초에 주부에 이렇게 명단 실리는 내 인이 빠졌어. 이게 행정착오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 일이야? 나 같은 사람을 빼먹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게 생겨요. 사람은 처음에는 다 내가 자격 없다가 생각하다가도 어느 수준이 지나면,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도 타인이 보기에도 그럴 만한 사람이야. 진짜 집사 같은 집사고 진짜 장로 같은 장로야.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해. 그러면 그 앞에서는 제가 뭘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그래요. 그래, 내가 맞아. 나 그런 자격이 있지.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그의 사역을 한 30여 년 한 어느 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주셨다고.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 처음에는 충성되이 여겨준 게 맞았는데 30년 세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뽑은 거 잘한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뽑아서 사도 삼은 거 하나님도 적자 보지 않고 하나님도 참 선택 잘하신 겁니다. 사람 보는 안목이 있으시네요. 하나님의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나 정도면 하나님의 뽑힐 만해. 나 정도면 이런 정도 인물이 될 만해 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생각에 대해서 주변 사람이 다 반대하지 않아. 맞아. 저런 정도는 진짜 사도라고 할 만해. 저 사람은 집사라고 안 하고 저 사람은 장로라고 안 부르면 대체 누구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어? 온 사람이 다 인정을 해. 근데 그 순간에도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줘서, 그렇게 그냥 인정해줘서, 그게 안 되는데 모자라는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쳐줘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힘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인과율과 공로주의로 오해하지 않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평생을 삶을 통해 헌신과 희생과 눈물을 심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자격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심음도 거둠도 오직 은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열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인과 율의 원인과 결과의 개념, 공로주의적인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거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개념으로 오해하고 성경을 읽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성령으로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이 본문을 좀 넓은 문맥으로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와 6장 후반부의 문맥을 넓게 펼쳐서 해석을 해야 이 본문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조금 이렇게 흐름을 흘러가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모호하고 생뚱맞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이 갈라디아 6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교회 안에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났어요. 형제의 범죄한 게 드러났어요. 그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 범죄한 것을 다루어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라. 그 사람을 징계하고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교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 사람을 바로 잡아라.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보고 자신을 살펴야 된다.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스스로 속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앞에서 해요. 그러면서 자기 짐을 스스로 지는 자가 되라고, 그런 자기 짐을 스스로 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는 뒤에 오늘 함께 읽던 본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뒤에 9절에 심었는데 거둔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잖아요. 그 사이를 낙심하지 말고 참고 견디면 거두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심음을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래요. 이런 문맥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더 넓게는 5장 마지막 뒷부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일을 열매 맺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5장 후반부에 가면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 구약 백성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6장 후반부에 해가요. 이 전체의 흐름들을 놓고 보면 성령을 위해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어서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구한다는 이 성령과 육체라는 이 말은 단순한 이분법적인 개념, 하나는 영적인 거고 하나는 육적인 거고 하나는 비물질적인 거 하나는 물질적인 거고 하나는 신앙과 관련된 교회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직장생활을 비롯한 세상적인 세속적 삶에 대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외적인 형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데 그게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비물질적인 영역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굉장히 물질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6절, 7절과 8절을 해석하려면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6절을 이해해야 돼요. 먼저 5장 24절, 26절, 24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영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육체를 위해 산다는 건 다른 말로 그 정욕대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말로 그것은 자신의 탐심대로 사는 게 육체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면 서로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하고 상처 주고 서로 투기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결국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본문을 들여다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좋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9절에는 선을 행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10절에는 착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세 가지 개념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고 말하고는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배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심음과 거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것을 나누고 심음과 거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착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이야기가 진짜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굉장히 생뚱맞게 들어와 있어요. 바로 앞에서 각각 자기 짐을 지라 그랬어요. 아니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는 그래놓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서로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곤 하는 말이 목사에게 좋은 것은 함께하고 가져오라고 얘기. 이런 식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지금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는 말씀을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자기 짐을 지라 그랬어. 자연스러운 흐름은 목사들도 자기 짐, 자기 인생의 짐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 먹고 살 거 자기가 해결하면서 말씀 사역해라. 나처럼 텐트 메이커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역했지 않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본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섬겨라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 부분은 조금 더 넓은 이야기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15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기근이 임해서 그 교인들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재정적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모금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여기에서 영적인 거라는 것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어떤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 어떤 목회자가 와서 이방 교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걸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너희들도 뭔가 나눠 가진 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미 그들은 다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의 경고에 서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 근데 나는 조금 여유가 있어. 그러면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 육적인 것, 재정적인 것은 나누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땅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성경은 없는 것을 가지고 나누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내가 수익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벌써 꽤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은데 이 리젠트 칼리지에서 일터 신학, 영성 신학 또는 이렇게 생활 영성, 거기서 영성이라고 말할 때 일상 생활 영성을 강의하는 폴 스티븐스 박사의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뭐 이런 책을 굉장히 제가 읽고 도전을 받아서 목회자도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폴 스티븐스 박사가 신학 교수이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하는 일을 해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해가면서 이렇게 섬겨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리고 또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이제 주중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 그래서 나도 그 친구처럼 같이 그 친구 그때 교대 간다 그럴 때 같이 교대 가서 저랬으면 교인들에게 목회자의 생활에 대한 어떤 부담을 지우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후회도 하고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뭐 지금은 여러분 제가 보기에 목회막은 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내가 뭐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하나 주시면서 내 안에 있는 깊은 교만을 보게 하시는데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웬만큼 힘들어서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아주 친한 친구도 일이 진짜 어느 정도 이상 가지 않고는 힘들다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거죠. 그게 교만인데 결국은. 그러니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생활하는 목회자인 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도 뭐 돈 벌 수 있는데 그래서 내 힘으로 생활하면서 나도 교회 와서 헌금하면서 그래서 책을 써볼까 뭘 해볼까 하든가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도 이렇게 교인들은 다 자기 열심히 주중에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면서 사는데 목회자는 그렇게 헌신한 걸 가지고 이렇게 받아 먹고 사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나도 벌어서 그렇게 하면서 나도 똑같이 봉사하면서 그러면 헌금하라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헌금하라 그러면은 목사님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나도 벌어서 똑같이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한다고 당신도 좀 하라고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가 어떤 새로운 차원의 목회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자기 교만. 가장 큰 교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장 큰 교만이 공동체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일주일 내내 생활 현장에서 뛰면서 돈 벌어서 생활해 가면서도 얼마든지 나는 탁월하게 목회할 수 있고 성경 전할 수 있고 말씀 전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그만큼 거기에 시간을 쓰고도 더 짧은 시간을 가지고 성경 보고 연구하고도 얼마든지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하시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날 결심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는 대로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 여러분 바울이 혼자 텐트 그렇게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각자 자기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서로 이렇게 목회자를 섬겨라 이런 차원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같이 좋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야 돼.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게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여도 그것을 이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공동체,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가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공동체에서 삶을 나누고 서로 나누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식들에게 줬던 모든 많은 것들 나는 참 좋은 걸 줬는데 아이들은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할 때 많잖아요. 내가 좋은 것 갖다 줬는데 받는 사람은 너무 힘들 때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나는 너무 작은 거였는데 받는 사람은 너무 큰 축복이 될 때도 많아요. 내 상처, 내 연약함 그것이 때로는 수치고 부끄러움인데 그것이 나눠줄 때 누군가에게는 절망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천에서 목회하시는 그 YMTTS에서 강의도 하셨던 한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은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소그룹, 우리 시기는 샘터를 직접 본인이 이 셀그룹을 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그 셀그룹은 본인이 하는 그룹은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그룹을 셀그룹으로 해서 목장으로 해서 1년 내지 2년 동안 이렇게 같이 늘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목장 모임을, 이게 샘터 모임을 하다가 사모님하고 다툰 거예요. 뭐 멱살 잡고 싸우진 않았겠죠. 어쨌든 싸웠어요. 그러나는데 집에 갔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제 마음이 힘든 거죠. 교회 오래된 교인이면 뭐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래서 이해를 하겠지만, 교회는 이제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담임 목사 부부가 다투는 걸 거기서 현장에서 목격을 했으니 이건 뭐 다음 날 교회를 나올래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끝나면서 가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한테 낙서하면서,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목사님도 싸우는 거 보니까 뭐 저 같은 사람도 교회 나와도 될 것 같은 그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이 교회를 잘 섬겨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은 참 부끄럽고 힘든 그거잖아요. 싸운 걸 뭘 나눌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은 어쩌면.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힘이 되기도 하고 용기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좋을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눌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 옆에 그냥 있어만 주는 것만 가지고도 그것이 때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조차, 밥 먹는데 그냥 앞에 앉아만 있어줄 사람조차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욥의 친구들이 가장 위로가 됐던 순간은 말없이 그 옆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 땅바닥에 같이 앉아 있어 주었을 그 시간이잖아요. 성령으로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원하나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풍성함으로 거두며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걸 심었는데 좋은 걸로 돌아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사랑을 심었는데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 낙심한다는 말은 지친다는 얘기예요. 기다리다 지치는 거죠. 포기하는. 작가 정여울은 어제 중앙선데이 인터뷰에 그런 얘기, 칼럼에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야망이나 적극성이 아니라 완연한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몸짓이다.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꿈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다. 이미지 솔루션이라는 1인 기업을 창업해서 18년 동안 경영을 하면서 직원 500명 이상의 굴지의 기업을 만들었다가 결국은 이제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IT 대기업의 회사 전체를 이렇게 인수를 시켰던, 그리고는 이제 지금은 이제 캐나다 원주민들을 위해서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 기업에 이제 긱섬을 설립해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김진수 장로님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분이 자신이 사업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한 토막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전에 회사를 혼자 창업을 해서 직원 10명이 될 때까지 5년이 걸렸다. 그런데 그 10명이 100명이 되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때와 기회가 일치하면 회사가 급성장하는 때를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성장을 또 다지기 위해서 4년이라는 기간을 또 씨름하기인데 필요하기도 했다. 회사의 성장 곡선을 자세히 보면 노력의 곡선과 결과의 곡선이 평행선을 이루지 않는다. 이게 사업을 해본 분은 다 아는 거예요.
노력의 곡선과 결과의 곡선이 평행선을 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얘기하면 다음 날부터 내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펑펑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3년은 월급이 없을 거예요, 아예. 3년 지나면서부터 조금 갖다 줄 거예요. 그걸 내가 각오하고 모아둔 돈이 있든지 내가 먹고 살 대책이 있든지 그러면 남편한테 당신 사업하라고 그래도 되고, 그게 아니면 길 쓰고 말려야 돼요, 사실은. 왜? 남편이 죽으라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노력의 곡선하고 이 결과의 곡선이 평행선을 그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노력만 하고 결과는 아예 없이 그냥 그렇게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경우가 열의 아홉이잖아요.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사업조차도 세상 일도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사람에게 심는 것, 사람에게 사랑을 심는 것, 사람에게 선을 심는 것, 여러분 자식에게 평생 다 심잖아요. 평생 돈도 시간도 열정도 자식에게 다 심잖아요. 걷어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얼마나 걷어주는 게 있냐고요. 사실은 하물며 내가 사람에게 사랑을 심고 선을 심고 좋은 것을 나누는 게 사실 얼마나 돌아오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왜? 그 거둠이 이 땅에서의 거둠이 전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칭찬하심과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심음에 거둠이 있을 걸 믿고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끝까지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스쳐갔어요. 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한계를 만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싫고, 목사가 사람이 싫으면 어떻게 살아요? 교인들에게 전화 오는 게 두렵고 싫은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실망하고 낙심에 대해서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근데 견디고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거둔게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목회만 그런가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는 거,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삶을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그 곡선이 어느 날 딱 맞아져서 거둠이 있어서 세상에서도 좀 누름이 있으면 진정한 축복이겠죠. 영광이겠죠. 그러나 그와 같지 않을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럼에도 또 심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반드시 거두라고 주가 약속하시니까.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도 또 심는 거예요. 오늘도 또 선한 길을, 오늘도 또 착한 일을, 오늘도 사랑을 심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렇게 심으면 반드시 거둠이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기회 있는 대로 곁에서부터 하십시오. 기회 있는 대로 곁에서부터 섬기는 일, 심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갈라디아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천하 만사가 기회, 다 때가 있다. 기한이 그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좋은 것을 나누는 것,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해요. 지갑을 잊어버리고 나서는 이야기해요. 하나님 거기 헌금할 건데, 목사님 헌금할 건데, 목사님 내가 밥이라도 살 건데, 꼭 지갑 잊어버리고 나면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갑 속에 있을 때 그 얘기 잘 안 하고, 딱 인생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사랑을 하는 것도, 은혜를 베푸는 것도.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먼데 사람, 모든 사람, 아니 가까운 사람부터, 곁에 있는 사람부터, 믿음의 가정들에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어떤 이 신앙의 왜곡, 한국 교회의 이 왜곡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 제가 힌트를 찾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만 통하는 언어들. 교회 바깥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마치 은어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언어 표현들. 어느 날 우리 막내가 며칠 전에 아빠 거룩이 뭐야?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사는 15살짜리 아이가 거룩이 뭐야? 거룩해야 된다는데 그 말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 아이의 수준으로 설명을 하고 풀어줘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끼리 쓰는 언어들을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고 쓰는 그 천상의 언어들, 어떻게 일상의 언어, 생활의 언어, 교회 바깥에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이걸 번역하고 풀어갈 수 있을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되어야 되고 전달되어야 돼요. 종교개혁은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빨리 우리는 비전을 큰 걸 꿈꿔요. 너무 빨리 큰 비전을 꿈꿔요. 너무 빨리 우리 교회가 세계를 다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요. 너무 빨리 우리 교회가 광명과 안양과 이 도시 전체를 뒤집어 풀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요. 너무 빨리 우리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해요. 너무 빨리.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옆집하고 마주보는 옆집에서 선한 이웃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채로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TV에 나오고 선교사가 보고를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애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금도 보내면서 오늘 내 차를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주차장을 막아놓은 전화번호도 안 써놓은 어느 교인은 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다음 주엔 이 교회 못 오겠어요. 실제로 주차장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오겠다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직 내가 못 들었는데 있단 말이에요. 왜요? 신앙을 너무 작고 너무 큰 비전, 너무 위대한 어떤 것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업다이크라는 사람이 쓴 대모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그 돈 깁스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미국 대사관 직원으로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돕는 그런 것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구호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 남편에 대한 회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남편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는 항상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참 감동이에요. 사람 돕기 위해. 남편이 죽은 남편을 그렇게 기억해요. 그 다음에 하지만 그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을 돕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만. 제가 이 문장을 딱 읽는데 뭐가 스쳐갔냐면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처음 낳고 낯선 분들에게만 친절하고 오래된 같이 신앙생활 늘 했던 교인들에게는 대면하고 왔는지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이 문장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에요. 교회 안에 평신도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선한 일이 뭐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것, 환난 당한 자를 내가 도와주는 것, 이게 선한 일이라고 말해요.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 그 마지막 날의 여정, 그 마지막 그 위대한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 그런데 그 여정에서 예수님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일을 잊지 않았어요.
잡히시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찾는 게 나사렛 예수 나다. 나 잡아가라. 그런데 옆에 있는 내 제자들, 이 사람들은 잡아가지 말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나잖아. 자기 제자들이 잡혀가지 않도록 배려해요. 베드로가 흥분해서 칼을 빼서 휘두르기 시작해요.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의 하속의 어떤 그 말고의 귓볼이 나가요. 귀가 딸려졌다는 얘기하는데 귓볼이에요. 이 볼이 칼을 휘두르는 칼에 볼이 스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귀걸이 하고 뚫어보신 분들 알잖아요. 순간적으로는 아프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만지면서 고쳐주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치유의 기적은 그 말고에 찢겨진 귓볼을 고치는 거였어요. 겟세마네 그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옆에서 울부짖고 있는 여인들, 나를 왜 울지 마라.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서 3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시면서 이 성이 멸망하는 날, 그날 너희들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 때문에 울고 네 자녀들 때문에 울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자기 죽으러 가면서 30년 뒤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염려해요. 십자가에 매어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잖아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자신에게 칼을 찌르고 창을 찌르는 그 군병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이 하는지 몰라요. 왜 저러는지 내가 누군지도 자신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는 채로 저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한평 강도를 위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평 강도의 구원을 문을 열잖아요. 온 인류를 위한 위대한 구원자의 여정을 가는 순간이에요.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언덕에 오르신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손 뻗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필요,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나요? 너무 위대한 꿈을 먼저 꾸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땅까지 복음을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시작은 곁에서부터, 여러분의 앞집, 윗집, 아랫집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며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내 가진 것, 좋은 것을 나누고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심음이 때로는 축복으로 돌아오지 않고 사랑이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고 상처와 아픔으로 돌아와도 끝까지 견디고 그 심음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시며 믿는 믿음의 사람의 여정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심고 또 심으며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주심으로 풍성함으로 거두는 인생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찬양합시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사랑의 씨를 끊임없이 뿌리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합시다. 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꽃이 거들 때에 기쁨으로 비가 오는 것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그렇게 사랑을 심고 사랑을 심는 자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거두어짐이 없어도, 때로는 낙심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다 하셨사오니 끊임없이 심고 또 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나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심고 오늘도 심고 또 심고 심는 믿음의 여정 살아가기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수많은 사람들, 내 안에 수많은 사람들, 다 내려놓고 끊임없이 또 심습니다. 내가 속고서 나를 만나시는 내 교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사랑을 심고 사랑을 심고 또 심는 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약속하신 주님, 주의 신실하신 은혜를 믿고 오늘도 그렇게 심고 또 심겠습니다. 저 먼 데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심기 이전에 내 곁에 있는 손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먼저 사랑을 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음이 이어지고 확장되어서 이 도시와 열방까지 심음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심음이 있는 인생, 그래서 거둠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으로 심어 은혜로 거두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